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 이 성서주일이 왜 생겼냐 하면은 영국에 아주 교통이 불편한 힘든 곳에 메리 존스라는 소녀가 살았는데 매주일 교회 가서 성경을 배우는 기쁨으로 살다가 이 성경을 가지고 싶은데 이웃 마을 부인에게 가서 빌려서 늘 빌려봤는데 한 권 사야 되겠다. 그래서 6년 동안 돈을 모아서 성경 한 권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30km나 되는 먼 길을 찾아가서 그 성경을 판매하는 목사님에게 갔는데 다 팔려서 없다, 성경이. 그래서 이 소녀가 울음을 터뜨리니까 자기가 보던 성경을 주더래. 그래서 이 소식이 퍼져서 1804년에 영국 성서공회가 생기고 1946년에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가 조직이 됐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1899년에 처음으로 성서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영어 성경을 샀는데 그 제본이 아주 잘 돼 있고 인쇄가 훌륭해서 이거 아주 잘 만들었구나. 그걸 사서 지금도 보고 있는데 그 성경 어디서 인쇄했나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영어 성경이니까 의뢰 미국에서 만들었겠지. 그런데 보니까 한국에서 인쇄를 했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인쇄술이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이 오면 우리가 그걸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는데 세계 2위인가 그래요. 그 만드는 분량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출 주도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로 지금 버티고 있죠. 그게 수출길이 막히면 경제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성경 수출이 엄청납니다. 성경. 그 성경을 막 제일 많이 찍은 해는 2억 부를 찍었대. 2억 부. 2억 부 목사님도 있지만 2억 부를 찍어서 했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전파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축복이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출판업이 부흥이 됩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면은 성경을 배워야 되니까 학교가 세워지고 성경을 찍어야 되니까 인쇄소가 생기고 그런 부수적인 축복이 있어요. 지난 월화에 노회 재직 세미나를 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탈무드 토라 중심으로 그 가르쳐 줬는데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쉐마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야훼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엘로헤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야훼 에카드 한 분 하나님이다. 요게 신명기 6장 4절인데
이 첫 단어 쉐마의 아자에다가 끝에 한 분, 에카드, 드. 그래서 아와 드를 합치면 아드, 에드,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증인.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쉐마 잘 듣고 지키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저절로 여호와의 증인이 된다.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증인이 된다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선교사가 된다거나 뭐 전도협회가 뭐 활동을 하고, 그게 난 증인으로 주로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자자손손 복음화가 되고 내 이웃의 복음화가 돼서 증인이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손해본다, 성경대로 살기 힘들다, 그런 말 많이 하는데 그게 어정쩡하게 말씀을 지켜서 그래요. 제대로 지키면, 제대로 하면은 복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배워야 돼.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잘못된 오해, 첫째, 성경을 인간의 문학 작품으로 보는 게 있어요. 성경은 좋은 말씀입니다. 훌륭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자님입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좋은 얘기예요, 좋은 말씀이죠, 이렇게 믿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 성경을 여러 종교의 하나로 불교에 가면은 불경이 있고, 이슬람교에 가면은 코란, 꾸란, 요새는 꾸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꾸란경이 있고, 또 뭐 종교마다 다 자기네 경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믿든지 착하게 살다 보면은 다 뭐 천당 가는 거니까 성경도 뭐 그런 거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요. 아무거나 믿어도 그냥 결국은 하늘나라 가는 거지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경을 옛날 이야기, 신화, 전설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신학자들이 대개 그런 자유주의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가 재림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를 실제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라는 하나의 가상적 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뭐 했다는 거를 실제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 인류가 지구에서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어서 또 자손이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고 돌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되어서 가는 그런 인류의 일생을 그 예수라는 사람을 빗대가지고 이렇게 쓴 거야. 그런 책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실제로 일어난 걸로 보지를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다, 믿어지지가 않아. 떡 5덩어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믿어지지가 않아.
죽었다가 살아났어? 믿어지지가 않아. 하늘에 올라가,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 믿어지지가 않아. 뭐 구름 타고 다시 와? 그것도 믿어지지가 않아. 그럼 어떡하지? 이거 역사학자들이 공격을 하면은 막아낼 증거가 없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자꾸 역사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냥 도덕적으로 접근을 하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경에서 교훈을 찾자. 무슨 도덕적인 교훈이 있나. 그렇게 접근하는 거를 우리가 도덕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도덕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자꾸 의심이 일어나니까 의심은 밀어내고 그냥 좀 착하게 사는 뜻이야. 부활이라는 거는 뭐 변화란 뜻이니까 선하게 사람이 변화란, 인격이 변화란 뜻이지 뭐. 승천도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도 그냥 좀 고상하게 살라는 뜻이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지만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착하게 살게끔 유도하려고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거예요. 실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부분적으로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분적으로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마귀가 한 말도 있고 뭐 베드로가 한 말도 있고 뭐 요한이 한 말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다 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이건 계시고 나머지들은 그냥 참고로 하자고.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책에 보면은 빨간 색깔로 예수님 말씀을 빨간색으로 인쇄해 놓은 성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것도 잘못이에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다윗이 말하기를,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을 했어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거든. 근데 마치 사람이 말한 것처럼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응?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게 벌써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특히 교수들이 실수를 많이 한단 말이야. 강의 시간에 요한문서에 보면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한 묵시문학에 보면 그게 벌써 불신앙적인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사람의 말로 바울이 말했어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은 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유튜브에다가 올렸어요. 11조는 율법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다 이뤘는데 11조만 빼고 이뤘냐? 다 이뤘지. 그러면 11조를 또 이뤘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올렸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그렇지 않아도 하기 싫었는데 잘 됐다. 그 댓글을 막 다는 거야. 아멘. 그러면 그런 식으로 누가 여러분에게 말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율법이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안 해도 된다니까.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거 읽고 온 사람이 그럴 거 아니야. 이거 11조는 안 해도 된대. 다 이루셨대. 자, 그 왜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느냐? 율법이 구원의 수단으로서는 폐지됐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율법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지켰으니까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안 지켜도 지킨 걸로 쳐줘. 그래서 구원의 길로서, 구원 천국 가는 길로서는 끝난 거예요. 왜? 다 이루셨으니까. 그런데 성화의 기능,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거룩하게 되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축복을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형통하게 되는 그 기능이 살아있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신학책에 있는데 제대로 보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행위언약이라고 그러잖아. 행위언약. 이 율법의 말씀이 은혜 언약이 있고 행위 언약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줬잖아. 그러나 율법은 행위 언약이란 말이야. 내가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다 지켜버리시니까 나는 안 지켜도 예수님만 믿고 그냥 거저 은혜로 거저 천국 가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 율법의 기능이 다 죽은 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는 기능이 살아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제3의 기능이라. 율법이 세 가지 기능이 있잖아. 첫째, 이것이 죄다. 법이니까 이런 것은 죄다. 둘째, 너 이거 어기면 너도 죄인 된다. 너 벌 받는다. 셋째,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복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동행하게 되는 축복을 받아요. 세 번째 기능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행동으로 지켜가지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대신 다 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뭘 남겼냐? 이 말씀을 지키면 너는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대답 이제 여러분 잘 하세요. 누가 어떤 사람이 이상한 거 보고 와가지고 11조는 다 이루셨어. 안 해도 된대.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구원의 기능으로서는 폐지됐는데 복받는 기능은 살아있다. 그걸 알려주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충성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상급이 되고 내가 복받는 그런 기능이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은 제1의 목적은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이지만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뭐야?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너 복받아라. 형통해라. 승리해라. 그러니까 우리 사도신경 아시죠? 사도신경에 보면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돼 있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예수 믿고 몸이 다시 살아서 영생을 얻는 게 기독교의 목적이다. 첫 번째 목적. 그렇지만 그것만 하고 끝이 아니다. 뭐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복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는 안 믿지만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복 받잖아요. 그러니까 막 세계적으로 막 경제적으로 예술가도 많이 나오고 돈 많은 사람, 또 무슨 보잉 항공기 엔진 기술 같은 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앞서가는 기술과 지혜가 있어. 유대인들은 왜 그러냐면 율법을 지키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엄마 아빠가 율법주의자가 있어. 엄마 아빠가 율법주의자야. 예수를 믿는데 저 같은 복음주의자가 아니고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그냥 엄마 아빠가 애들 막 일어나! 6시야. 새벽 6시 집합.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율법주의야. 율법주의. 참석해. 오늘 주일이니까 옷 달아입고 교회 갈 준비하고 뭐 그냥 잔소리가 많아. 율법이라는 게 원래 잔소리가 많아요. 그냥 이제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니까 그냥 애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에휴 교회도 다니기도 싫다 막 그런데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주의 엄마 아빠 밑에서 그렇게 살았던 자녀들은 다 복을 받아요. 세상적으로 잘 돼. 내가 그거를 많이 봤지.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복음적으로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도 감동받아가지고 예수님에게 감동받고 성경 말씀 읽고 감동받아서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대개 사람은 그렇게 안 해. 가만 놔두면 안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율법주의로 복 받을래요? 복음주의로 복 받을래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에요. 예수님 보신 사람은 내가 영생을 얻고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고 살아있을 때는 천국을 체험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게 살고 기뻐하면서 살고 복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초점은 믿는 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그러니까 그 변 교수님이 출판사를 만들었더라고요. 출판사. 근데 그 출판사 이름이 생명, 히브리어로 생명이라는 단어가 하임이에요. 하임. 하와가 거기서 왔잖아. 하와라는 말이 생명 아니야. 아담과 하와. 하와가 생명이라는 뜻이잖아. 그게 하임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 출판사 이름이 하임 출판사더라고. 하임 출판사.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내가 저는 그 서울에서 처음 개척했을 때 교회 이름을 숭림교회, 높을 숭자 이말림자 숭림교회라고 그랬더니 너무 어려워가지고 주일학교 애들이 발음을 못해가지고 숭림교회. 그래서 충청도 사투리로 숭림은 숭룡이래. 또 숭룡이래. 그러냐. 그래서 성남에 와서 그럼 조금 조금 신한교회로 하자. 신한. 그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한이 무슨 뜻인가 찾아보니까 칸이더만 칸 쿠빌라이 칸 징기스 칸 할 때 칸이 한이야. 그러니까 신한이라는 말은 왕 중에 왕이란 뜻이더라고. 그 말의 뜻이. 그 여기 와가지고 문형산이니까 문형장로교 문형을 했더니 문형은 또 조선시대 때 그 왕의 말씀을 잘 기록하고 관리하고 하는 홍문관의 책임자를 대제학인데 홍문관의 대제학
예문관의 대제학, 성균관의 대사성, 이 셋을 겸직한 사람을 문형이라고 하더만. 문형. 근데 이것도 어려워, 단어가. 그래서 하임으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이 말씀도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이 생명의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영생 얻는 생명이 있고 생활이라는 뜻이죠. 생활.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해서 그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목적과 네 목적이 같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칭찬하면서 다윗에게 복을 줬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신명기 6장 4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나를 무장시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네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 나의 목적이 같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래야 형통하게 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예수 믿기만 하면 영생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되는 건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순종하면은 그대로 되면서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